에스겔 7장을 쭉 보았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에스겔 7장을 보게 되면 뭔가 크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며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 그들의 우상 숭배, 즉 헛된 것들을 신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주된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그들이 또 얼마나 가증한 잘못을 저질렀던지 주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그들의 교만을 징치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유배된 여호야긴 왕은 탄식하고 또 고관이라 불리는 시드기야도 놀라 두려워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군대라 하면은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무서워한 아주 잔혹한 군대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3,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한 행동이 낳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행실을 조목조목 따져 내가 행한 행실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니 곧 내가 행한 모든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대갚아 줄 것이다.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나오면은 이거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했어요.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준다 했습니다. 무슨 공로주의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지금 에스겔 7장이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도 심판의 날에 우리가 점검받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살구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나무입니다. 너희의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에 꽃이 피었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에 난 싹이 봄을 나타내는 것처럼 백성들의 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의 교만을 징벌할 방망이에 싹이 텄다. 이제 방망이 쓸 때가 됐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악이 꽃이 피어 죄악의 몽둥이로 자라났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것을 휘두를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걸림돌의 원인인 우상 숭배에 대해 이제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셔요. 도리어 그것들이 자기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만 짓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리고 오물인당 더럽게 여기고 이제 심판의 때가 되니까 아무 소용없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선지자들 통해 말씀했거든요. 이사야가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지금 에스겔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안 듣다가 이제서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7장을 전하고 있는 때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미 어떤 내용을 볼 것이다 고지가 됐고 날짜도 주어졌습니다. 공부할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공부해라 준비해라 했던 얘기를 다 무시하고 이제 임박해서 하루 전에 그동안 자기의 게으름을 탄식하고 이제서라도 책을 보려고 하면 늦었어요. 그들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유다의 역사는 바벨론 귀환 이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서 더는 행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니까 20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역겨운 물건들을 만듦으로써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에게 더러운 오물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십니다. 21절과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 심각해서 성전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21절, 22절 보세요. 그 성전에 이방 침략자들이 들어가서 마구 짓밟아 더럽힐 것이다. 그 사람들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여길 들어와? 아니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6장 7절부터 쭉 봐요. 이제 스데반이 순교 전에 그가 이제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안 놓는 게 있어요. 율법이 있고 땅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게 사람들의 이제 공분을 자아내게 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무지한 특징이 뭐냐면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주님이 온 열방으로 복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이 땅을 너무 기계적으로만 해석하는 데 있어요. 또 이 율법의 해석은 우리에게 있고 율법은 영원토록 구체적인 관습법까지 우리 지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시대에 사람들의 편견을 깨서요. 너희 성전은 안전할 것 같지. 예루살렘, 이 다윗성은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우상숭배하면서 돈 좋아하고 사람들 칭찬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하나님 버리고 건강 추구하고 재미 쫓아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장담하던 성전도 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에 넘겨줄 거야.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 하면서 감각 없이 죄를 먹고 마시고 하면은요, 이런 확신조차 주님이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두에 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두렵고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나 동시에 실존적인 나의 죄에 대해 아파하세요. 성화의 동력이 돼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 없이 무감각하게 사람들 사는 대로 돈 좋아하고 재테크나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저 신자예요 하면서 구원의 열매는 점검도 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신자 티켓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자신의 강한 자, 병사와 이교 성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확신은 쓸모없음이 입증될 것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의 좋은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고, 이스라엘은 믿는 구석에 있었어요. 애굽이 도와주겠지. 그날에 그들의 성소가 더럽혀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해놨으니까 산당에서도 제사 있고 뭐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제사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나만 걸려라. 그러나 주님은 그런 태도에 종말을 고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임박해서야 하나님 말씀 또 선지자의 묵시와 제사장 장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에게는 조언할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그날은요 깜깜해져요. 그 좋던 시절에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들 무시했거든요. 이제서야 찾는 거야. 급하니까. 그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 회개 안 해. 그래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그제서야 선지자 찾고 하나님 말씀 찾고 묵시를 찾고 장로들을 찾는데 늦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1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이제 3차 공습이 있을 것인데 3차 공습으로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 이야기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날려보내지 마라. 은혜 받을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 어제 기도와 말씀이라는 우선순위 봤잖아요. 두 눈이 볼 수 있고 두 다리가 걸을 수 있고 두 손이 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섬기고 사랑하고 배우는 거예요. 기회 다 차버리고 나중을 기약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 계세요. 지금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기운 떨어지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감각 주실 때 바로 그때 무릎 꿇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회개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자백하게 하소서. 마지막에 뭐라 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이때라.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 이때라.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 하셨지. 잘 생각했다가 운명 전에, 죽기 전에 그때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만을 버립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3,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런 거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 안 돼요. 각자 믿고 각자 회개하고 각자 지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 얘기입니다. 진짜 선지자 얘기는 7장입니다. 끝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믿고 돌이키시오. 아직 기회 있을 때 예수 붙드시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리끼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압니다.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